안녕하세요. 시편 24편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북한과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시 이제 좀 더 묵상 쪽에 이번에는 포인트를 맞춰서 시편 91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좀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좀 함께 좀 더 나누고, 왜 이제91 편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뭐 요런 것들을 두서없이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실제 묵상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음 시편 91 편은 총 16 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주에 4 구절씩 묵상을 하고, 그걸 이제 함께 나눠 가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91 편의 주제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오늘은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또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왜냐하면 인제 세상을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참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미국을 봐도 그렇고, 미국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여러 가지. 예전에 우리가 봤던 미국이 아닌 모습들을 저희가 보면서 매번 놀라게 되고, 그리고 인제 뭐 유럽을 봐도 유럽에 보면은 인제 뭐 프랑스의 재정 위기라든가,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사건들도 상당히 많이 인제 보도가 됐었고, 그리고 인제 특별히 인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것이 확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갖고도 인제 논란이 많죠. 또 한쪽에서는 뭐 "휴전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게 지금까지 안 된 걸 보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인제 그 세계에 드리워지는 이제 전쟁의 먹구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인제 한반도도 지금 급변하고 있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가, 뭐 북한과의 관계, 뭐 중국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도 인제 뭐 언론에서 비춰지지는 않지만은 인제 후계의 문제도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다른 형태로 인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요즘 인제 유튜브를 저도 자주 보는데, 이게 문제를 더 이제 심각하게 만드는 게 사실 유튜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희 나라에서 지금 내란이 있었고, 또 미국도 인제 보수당이 현재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인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음 그거죠. 그러니깐 유튜브라는 거의 어떤 알고리즘은 어 그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 언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인기에 따라서 그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기가 있는 내용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거짓이라 할지라도 인기가 있으면 굉장히 상위에 올라오죠. 그리고 최근에 인제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짜, 대놓고 인제 가짜로 만드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사실 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돈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구조이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학자가 얘기하기로는 인제 갈수록 점점 더 저희의 생각과 가치관이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우리의 생각을 그리로 몰고 가게 하는, 왜냐면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니깐 중간적인 입장이라든가 상대방의 입장들이 배제된 컨텐츠를 저희는 소비하게 되는 거죠. 저희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인제 벌어지는 거고, 어 인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교회에까지 들어오면서 더욱더 인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때문에 인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포함해서 이제 가치관의 혼란이 오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또 교회도, 예전에는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면은, 지금은 거꾸로 어 저희가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의 어떤 감정을 뒤흔들기도 하고 가치관을 뒤흔드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언론에서 접한 거를 보면 극우 보수 기독교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게 또 참 어려운 문제 같이 보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극우 보수를 지향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분들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많은 말씀을 전하는 어 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굉장히 상충하고 있는, 뭐 이게 저희 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사람은 뭐 이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죽여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또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다른 사람들도 어 극단적인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것이 인제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뭘 조심을 해야 되냐면, 정치적인 입장에 성경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인제 더 씌워서 그것을 합리화시켜 버리죠. 근데 그것을 이제 어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본인들이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사단이 인제 아담과 이브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해 주는데, 그 선악과의 본질적인 거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인간이 하게 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저희는 사실은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자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심판자 역할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일 수 있다. 이게 이제 말씀에도 나옵니다. 유다서 1 장에 보면 1장 9절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말씀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천사조차도 이 사단 마귀를 비판하지 않아요. 대신 어 주님이 판단하셔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한 얘기다. 특히 지금과 같은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고, 누구를 판단해서 비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걸 뭐 여러 그 성경의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 이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갈수록 이제 극성스럽게 되는 게 인제 이단들이죠. 음 우리나라에서도 인제 이단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왜 그랬느냐? 인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단은 이 사회에서 약간 주류가 될 수 없잖아요. 본인들을 그 인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합니다. 이단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이단들은요 말씀을 앞세우고 복음을 앞세우지만 결론은 돈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비 신천지 같은 경우도요,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예. 뭐 통일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대부분 이단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깐
말씀과 복음을 앞세우지만 나중에 가서 돈 얘기해 갖고 돈을 뺏는, 왜냐면 이게 이익관계예요, 이익관계. 그런 것들을 인제 훈련시켜서 그 이익을 최대한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이단들이 정권과 힘을 합하려고 하는 거는 그 이익이란 이권과 그 이익을 내는 그 구조를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보호하거나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권 사회에 개입을 하게 되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그런 구조들인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특혜를 받아야 되고 법적인 망을 피해갈 수 있는, 어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지켜가면서 돈 버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쉬운 방법을 터 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힘과 결합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제 서서히 드러나는 건 아닐까.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냥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음 '우리가 인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오직 주님과,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뭐겠습니까? 어 '주님이 나의 도피처이시다.'라는 것. 이걸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앞으로 한 4 주, 한 달 정도의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시편 91 편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또 한 단어, 단어를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어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어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저희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과 풀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그 묵상할 기회, 또 시편의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4 주간 이 묵상 여정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